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고 부흥의 영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것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네, 전체를 다 볼 건데 다 읽기는 좀 뭐하니까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 그 부활 논쟁, 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부분,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 순환과 부활 청크가 되죠. 순환과 부활 예루살렘 청크죠. 예루살렘 청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부터 이제 순환과 부활 청크로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청크에서 실상 이제 논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의 논쟁, 안식일 논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알세불 논쟁.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논쟁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있으셨던 논쟁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의 비유도 있고, 이걸 잘 구분해 놓으면은 훨씬 이제 복음서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포도 농부 비유는 뭐냐면, 자, 포도 농부 비유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다 해서 농부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죠. 근데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마이크 좀 어떻게 해봐라 제발. 자,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그러니까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대우하지 않고 종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그래도 대우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그 유산을 다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아들도 죽인 거예요. 딱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다 종교적 기득권이나 자기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다 죽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그 습성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뒤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뭐 유대인들은 안 그랬겠어요? 엘리야를 무시 안 했나요? 다 무시했죠. 대머리요 대머리 하면서 무시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다 무시하고 그랬죠.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놨는데 성도들은 정작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종이라 하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잘못이라 그래요. 솔직히 뭐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든지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이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실상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워놓은 그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높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누르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험담하고 판단하면 그건 인격의 문제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성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면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한테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하고 뭐 이런 판단과 정죄들은 전부 죄성의 역사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죄성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게 실상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죠. 그 말은 처음에 멋지게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막 아부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면서 막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 물어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이사 이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되죠? 옳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를 거부한 게 되죠. 거부하고 또 그 나라 법을 거부한 게 되니까 죄가 되고, 그럼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그가 황제고 자신의 어떤 주권자라는 거,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거, 이런 것도 또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럼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주께서 그 책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15절에 보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어떤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이건 시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주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도록 해서 상급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책 잡을 수 있도록 책 잡도록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악한 자들이 하는 시험은 죄에 빠져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은 오히려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고. 아멘이시죠? 근데 이거 재밌잖아요. 이 외식한 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을 보세요. 참되고 아무 거리낌도 없으시고 막 사람을 외모로 취하자 막 아부성 발언을 막 늘어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믿지 마라. 자기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친구는 충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앞에서 책망도 해주고 잘못도 지적해주고, 또 그 사람 없을 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봐도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칭찬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흉을 보는 것이 인간관계 빵점이다. 정말 인간관계 너무 못 맺는 사람이다.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흉 보는 거.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정말 그런 인간관계 빵점인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 없을 때 흉을 봐요. 인간관계 빵점이에요. 어디 가든 그 말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어떻게 다 이렇게 유도탄처럼 다 들어와가지고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게 다 들어와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 앞에서 칭찬하고 내 앞에서 나 잘이 그걸 누가 모릅니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 춤추다가 허리 부러져요. 칭찬은 고래 안 돼 그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실제로 칭찬이 아주 효과적이려면 부정기적인 칭찬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정기적인 칭찬은 여러분 그 동물하고 동물한테 뭐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하면 뭐 먹이고 또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부정기적인 칭찬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는 칭찬 이게 실상 사람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늘상 칭찬해주면 고래 허리 부러진다고요. 고래가 게을러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면 그 일을 꾸준히 했을 거야 계속. 근데 누가 그걸 알고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누가 뭐 칭찬 안 했으면 내가 혼자 뭐 청소를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청소하는구나. 나 정말 칭찬해 줬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돼.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오히려 그 뭔가의 일을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동기를 끊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속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 어느 수학자가 앞에 그 나무가 있고 애들 놀기 좋은 곳이 있었어. 근데 애들이 하도 거기서 막 놀고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가 뭐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한테 놀고 있으니까 가서 뛰어노니까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5,000원씩 줬다 그래요. 계속 이제 또 뛰어놀면 또 5,000원씩 주고 그러니까 칭찬해 준 거예요. 잘 놀았다고 막 상금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할 때마다 5,000원 주고 뭐 할 때마다 5,000원 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놀러 안 와요. 그러니까 수학자는 시끄러우니까 애들한테 상금을 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놀지 말라고. 왜 놀러 오지 않았을까요? 놀면서 상금도 받고 칭찬도 듣는데 왜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재밌고 기쁜 것이 자기들의 동기부여였어요. 그게 그냥 자기의 동기가 돼서 재밌게 놀았어. 근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상금을 주거나 칭찬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돈을 받는 것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5,000원밖에 안 주는데 내가 놀러 와야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진 거지. 5,000원 받으려고 내가 놀아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5,000원 이상 안 주니까 놀러 안 온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기 마음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다면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이 사람을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이상하게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럼 딱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칭찬하면 금방 교만해져. 여러분 해드릴까요? 몇 번만 막 칭찬해주고 이야 막 칭찬해주고 이야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뭐 한 게 없는데 사실 주변에서 막 거품만 씌워준 거지 거품만.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자, 또 실상 영성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초연한 것입니다. 어쩌다 정말 부정기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주님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잘했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심판 때 잘하였다다 이렇게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그 한 번 뭐 없어요 별로. 그리고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고맙다 이러실 때도 있고 대체로 사랑한다 하시죠. 대체로 사랑한다 하세요. 이게 주님 방법이 딱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너 머리 좋구나 공부 잘하구나 이거 하면 애들 다 버려요. 그냥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실상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부활 논쟁을 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자, 19절 자, 20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고 또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그럼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7명 이게 그 기업물을자의 풍습에 의한 거잖아요. 형이 이제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이렇게 형수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7명이 전부 다 뭐 설정이겠지만 설정이 아니기도 하지. 사마리아 여인도 5명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됐을 때 다 죽고 나서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아내는 누구의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 여자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4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자, 오해한 것이다. 이 편은 너무 재밌죠. 왜 오해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기 좋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기 좋죠. 그죠? 잘못 이해한 거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재고 있고 판단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막 어떤 사람이 뭐 전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그분이 전능하다는 걸 모르면 믿지 못하면 거짓말했다. 저 사기꾼이다. 그 종교 개판이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죠? 그러겠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모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의 말이라고 오해하겠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때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기질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너무 자기 기준에서만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입장과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 오해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깨져요. 부부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죠. 어떤 간사님은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야 천국 가면 난 당신이랑 이제 부부 사이가 아니야. 난 그게 너무 싫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경미 집사님은 어떠신가? 꼭 둘이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당연하죠. 여기 부부의 연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간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요,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가는 거예요. 천국에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나 친밀함으로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거리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러나 부부가 같이 거기 가는 거는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7명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과 정말 가깝게 산 사람들은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멀리 있는 거고, 그래도 모두가 다 만족하며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자,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이 살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죠. 모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언약자가 죽어버리면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실상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몸이 있으니까 결혼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자, 가장 큰 계명을 또 보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니까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쉐마 본문인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그 쉐마 본문이에요. 쉐마 본문.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쉐마 본문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 중에서든 제일 크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게 쉐마잖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막 좋아서 막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정말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게 처음에 힘들어요. 자기를 아이들한테 희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 귀한 말씀을 내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또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서 왜 네 자녀한테 말씀 안 가르치냐? 네 자녀한테 왜 나를 전하지 않느냐? 왜 나의 길을 너의 사랑하는 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식당이 맛있어도 와 맛있다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는데 고가의 거. 예? 그런데 정말 내 생명의 주님이 주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고 영광받고 또 뭐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뭐 굉장히 귀한 이 말씀을 왜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난 진짜 우리 교회나 이 공동체가요 정말 딱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증명하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 틈만 나면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알려주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했을 때 둘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것과 이 둘째가 실상은 같아요. 똑같이 비중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쉐마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실상은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신 것이고 또 가장 큰 계명을 한 거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세요? 얼른 밥 챙겨 먹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굶어야 돼! 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배고프면 밥 챙겨 먹고 옷 없으면 옷 살라 그러고 뭐 필요하면 누가 뭐 안 챙겨주나 아니면 이거 돈 벌어서 모아서 사야겠다 하고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뭔가 필요하고 뭔가 궁하고 뭔가 급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관점이 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이선교회 있잖아요. 조이선교회.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조이선교회 JOY 조이선교회. 거기서 조이선교회의 뜻이 그거예요. J는 지저스고 O는 others고 Y는 yourself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나 자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맨 마지막을 자기 자신으로 두라. 이 순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을 깨닫는 거 보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이 33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나 자기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어떤 것도 그걸 앞설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종교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놈의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 더 나아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성도도 사랑하지 않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이냐고요. 종교적 행위 이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여기에 항상 관심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 다윗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시편의 구절 중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내 주가 두 명이잖아요. 같은 주님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일 수가 없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께 이르 내 주는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사단을
발 아래 두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주라 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냐고. 놀라운 일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지.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성육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네. 네. 서기관들 얘기는 아무튼 외식하는 자, 주님이 제일 나쁘다고 이렇게 욕을 싸가지 없게 막 욕을 막 엄청나게 쏟아부은 대상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 외식하는 자의 핵심.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요. 하나님이 날 인정할 만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늘 사람 신경 쓰고 있느냐?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쓰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 앞에 얼마나 인정받을까? 사람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다고. 전부 다. 다 사람 신경밖에 안 써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신경 써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만 주님을 신경 써요. 주님 앞에서 살라 그래요. 안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람 신경 써요. 나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이거는 그게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 갖거나 이게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이지. 사람을 왜 신경 안 써? 다 사람 신경 쓰고 살지. 그래서 자신이 영성은 그런 거예요. 주 앞에 영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래요. 구원을 받아도 어리면 사람한테 너무 집중한다고 해요. 덧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제일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 동생이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한번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기 싫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 너는 뭐 주공 사는 애, 아파트, 너 어디 아파트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써 서로. 그게 다 사람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니보다 좋은 집에 살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 하고 막 이거 뭐하는 짓거리예요. 애들도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뭐 선진국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문화적 차이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서 특히나 더 교회에서 얼마나 영성이 교회가 없는지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영성이 없는지 서로 사람한테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되냐고요. 진짜 주님을 믿고 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 정말. 여러분 진짜 영성은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보면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렙돈이 얼마예요? 생활비죠. 하루 생활비. 하루 생활비를 드린 건데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지만 그거를 주면 그 사람은 그날을 굶어야 돼요. 다시 또 내일 일해서 또 하루의 품삯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 전 재산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근데 그 2렙돈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두 렙돈은 하루 생활비, 하루 뭐 식사값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는 주님이 보실 때는 야 부자들이 낸 많은 액수보다 네가 훨씬 많이 는 것이다 하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거기에 자유로우십니까? 액수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자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는 것이다. 비율로 따져야 되나? 그러니까 100억 있는 사람의 1억과 2억 있는 사람의 1억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1억이 똑같아요. 완전 다르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 네, 정말 성령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각 교회들마다 계속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